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은혜로 다시 만날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각자 흩어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들을 타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조준의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크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아멘. 함께 찬양드린 것처럼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슬픔 중에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조진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다운 주일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은 하나님 성전에 모여 간절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예배드리오나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불안과 걱정이 나날이 커져만 가는 이때 적절한 대처와 위기 극복을 통해 이 어려움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올바른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자신이 가진 그릇이 너무나 작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그릇에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크지도 않은 그릇에 남의 것도 가져와 담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릇이 작다고 불평하고 애원하고 또 간구 기도까지 드립니다. 저희가 그 그릇이 정말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로만 채우게 하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그릇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저희가 올바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얻어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블루밍턴 노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합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하여질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한 예배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7절 말씀까지 오늘은 장지영님 낭독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상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일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는 그 주인공이 거의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가 새롭게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땅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땅끝 하게 되면은 아주 멀리에 있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아주 미개한 지역,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을 우리는 때로는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땅끝 마을이 있죠. 해남 쪽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남쪽 남단 땅끝이라는 개념으로 땅끝을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내 증인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깊이 생각하면 땅끝은 결국은 나일 수도 있고 내 주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도의 바울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적에 바로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또 내일 직장을 가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요일 되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이 돌아오면은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상이다라고 말하고 데일리 라이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상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뭘 말합니까? 이제까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활하고 두 눈으로 봤던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떠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반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어느 곳이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덴에서, 때로는 빌립보에서, 때로는 고린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과 바울이 원했던 것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쪽이었죠. 아시아 쪽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능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계획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는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바울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말씀에 보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즉 소명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원했던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게 바로 바울이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태어난 곳이 터키 다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민자였습니다. 그 이민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을 떠나 오늘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오늘 블루밍턴 노말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에 붙잡힌 일상입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그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고린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게도냐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먼저 그곳을 떠났던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고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음행적인 일들, 수많은 우상의 문제들.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반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전도하게 되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와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아마 선교 자금을, 선교 헌금을 가져오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또 이어서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깊이 있게 상고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처럼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을 통해서는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로는 놀라운 그게 복음의 동력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자금을 통하여서 훨씬 더 원활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들렸다라는 것이죠.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그렇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 성경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주 쉽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재미있는 뭐랄까요? 메시지를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동영상이 다른 동영상이 아니라 우리 우리 수아가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을 그렇게 가끔 저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아하고 조앤이 날마다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참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보람 자매가 아이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그죠?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때로는 암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때로는 유튜브나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된 어떤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수동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게 하루 살아가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항복하고 내가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우리를 증거하되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우리도 많이 찬양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속에서도 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밝히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이 비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6절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전도 방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또 증거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이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할 때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는 하나의 방향의 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별로 어디를 가면은 외롭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향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시골 동네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무리들,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후에 바로 로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의 종착지였던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포섭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해당 옆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가정을 떠나 다시금 이제는 어디로 방향을 옮겼습니까?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사연의 노래가 있죠. 지금 노사연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예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 가사 내용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세상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럽,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뭐 아시아, 중국, 브라질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거대한 지역이고 굉장히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SNS를 통하여서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은 때로는 그게 높지 않다. 얼마나 또 좁은 세상이다. 두 단계, 세 단계만 거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알 수 있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을 누군가 또다시 만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리고 오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만나게 되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말입니다. 8절에도 똑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8절 속에서도 해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해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1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 바울이 해당장 그리스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들, 세상을 향했던 그 계획들,
세상을 향했던 그 환경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세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오늘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오늘 해당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예수를 나로 통하여 그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했습니까? 전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옛사람과는 이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다소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머문 줄 아십니까? 무려 13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불과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광야 같은 13년 동안 다소 지역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아마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세상적인 열매도 없이 고향 다소에 무려 13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미개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드로아에 가든 빌립보에 가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든 베레아 지역을 가든 아덴에 가든 언제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이루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환상은 별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아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면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는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메시지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큰 변화가 없지요. 무려 1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가족도 때로는 만나지 못하고 또 여행을 가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도는 내적인 갈등과 가정의 힘든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그의 일상의 목적은 텍스트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딱딱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땅 끝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고 내 가족이요 우리의 주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그 일상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 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3월 첫 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정림님 권사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낭독은 우리 김유리 자매님, 이번에는 우리 김유리 자매님 오늘 참석하셨죠. 다음 주 말씀 낭독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벌써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조금 빨리 부활주일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한번 모일까 싶기는 한데 아마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부활주일이 4월 첫 주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따로 인사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의 중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좀 김치도 담그고 그다음에 미역국도 좀 끓여서 우리 EM 가족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나눠줬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 꼭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볼 수 없지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생활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만나고 또 함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EM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친교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또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쓰여지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에 또 그들에게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여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무엇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는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